지난 설 연휴 때 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1981년 12월 20일 대구 중구의 동인동 대구 예식장, 3살 배기 갓난 아이는 아니고 태영이는 예식장에서 혼잡한 식장을 걸어 다니다가 그만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죠. 정신을 차린 태영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부모를 찾을 길이 없었죠. 주저앉아 울던 이 3살 배기 태영이는 대구 시내 한 보호시설로 인계되었고요. 몇 달 뒤에 미국의 한 가정에 부모를 못 찾아서 입양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던 태영이의 부모는 38년 동안 그 아들을 찾아왔었지요. 수많은 보육원과 파출소를 뒤졌지만 당연히 찾을 길이 없었겠지요. 3살 때 길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 미국으로 입양된 그 태영군, 이제는 41살의 나이에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 바로 설 연휴 전 1월 30일 친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우리 3살 태영이가 41살 김태영 씨가 됐습니다. 38년 동안 잃어버렸던 부모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DNA 검사. 그를 통해 친자를 확인하게 됐고요. 이 감격스러운 상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최근에 법원에요, 이렇게 친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친자 소송을 확인할 때 친자이냐 아니냐, 우리 김태영 씨를 친부모를 찾아주는데 우리 DNA 감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친자 소송은 대부분 DN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수많은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것들이 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재산 분할, 재산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네요. 제가 친자니까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라고 법원에 그렇게 친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갈라디아 3장,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바울 편지 다시를 읽기 2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다시 읽기 2번째.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진짜 친자인가? 왜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친자 소송 문제가 격렬하게 양 진영이 나뉘어서 논쟁이 붙었어요. 지난 설교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러나 바울이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 등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양육하고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의 온전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비진리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두 진영이 나눠졌는데 하나는 유대교 출신, 유대주의 분파의 그리스도인, 한쪽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거듭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친자 소송의 문제가 무엇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유대주의 분파에서 거론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다, 예수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도표를 보실까요?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두 가지 양진영에 나누었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당연히 믿어야 되고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로 충격을 받았죠. 내가 개척했던 교회, 오직 예수만을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선포했던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가 말도 안 되는 비진리로 호도되고 있었어요. 바울의 주장은 뭡니까?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면 된다, 하나님의 친자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그런데 거의 2000년 전 이 사건이 있었던
기원 후 55년경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왜 우리도 이 말씀, 이 편지를 다시 펴서 읽어야 된다고 권면을 드리냐면요, 일견 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고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 다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친자가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상하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논쟁처럼 되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플러스 자꾸 행위로 주목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헌신,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더 많은 봉사, 헌금을 많이 드린다거나 아니면 선행을 쌓는 등등등. 예수만 갖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의심해 보게 되지요. 심지어는 오늘 아까 점심 때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 각 가정에 돌아갔다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 부모님이, 우리 시부모님이 우리 천주교를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옥이라는 걸 천주교에서는 연옥의 교리가 있어요. 천주교에는, 캐톨릭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연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해요. 대부분의 믿음이 연약해서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연옥에 대부분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그 연옥에 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거나 미사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면, 그리고 또 선행을 쌓으면 그걸 통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등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그들의 성경, 우리와 성경도 비슷합니다. 자, 연옥교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제가 두 군데만 읽어 올릴게요. 마카베오 후서 12장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보세요,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죽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면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디모데후서입니다. 1장 16절과 18절은 우리의 신약 성경과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 주님께서 오네시포로스 집안에 자비를 베푸시길 빕니다. 오네시모로는 이미 죽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유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여러 번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생기를 돋우어 주었으며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 와서는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그가 주님에게서 자비를 얻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연옥교리의 증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천주교 성당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 젤뚜루다. 이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젤뚜루다 성녀에게 발현하셔서 기도를 바칠 때마다 1000명의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영혼을 위한 기도, 바로 전에 봤던 성녀 젤뚜루다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옥에 있는 모든 거룩한 영혼들과 온 세상의 죄인들과 보편교회의 죄인들과 저희 가정과 집안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 전 세계에 봉헌되는 미사 성제와 일치하여 당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성혈을 바치나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해주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할 미사 성제 위령 기도를 할 때 성당마다 다르겠지만 실질적인 헌금을 300만 원을 바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진짜 당신은 자녀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수많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플러스 뭔가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하나님 친자인가에 대한 질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근거를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기대어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분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친자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뭘까요? 자, 성경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근거로 사도 바울이 바로 양진영으로 갈려져 있어서 예수만 갖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이대는 증거로 먼저 말씀부터 들이대죠. 자, 먼저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3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 아브라함을 들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들이댑니다. 유대주자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으니 그들의 논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었으니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로.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다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꺼내 들었지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신칭이에요. 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여러분과 제가 당당히 우리의 이름을 올라갈 수 있는 근거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우리 3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과 우리 나도 하나님의 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 할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어디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핍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에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써 의인되게 하는 이신칭의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창세기 17장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아요. 순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언약, 할례가 율법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한 창세기 15장이 지난 17장에서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결론은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마저도 할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되었다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들이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만 잡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이죠. 할례 받기 전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성경 구절을 들이댑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교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 진리가 아닌 전통의 사람들이 솔깃해 있을 때, 그 거짓 교사를 조목조목 반박할 때 그는 성경을 펼쳐듭니다. 비진리는 진리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의 조건,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증거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친자 확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들이댔습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상식적인 근거를 댑니다. 자, 먼저는 성경이요, 둘째는 전통, 일반적인 삶의 패턴 속에서의 근거를 드리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본문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니와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15절, 형제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근거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예라는 건 뭘까요? 요거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관례를 들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형제들이요. 자, 처음에는 성경의 진리를 들이댔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관례, 유언, 유산상속법을 들이댑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 삶으로부터 온 샘플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예, 그렇습니다. 바로 15절에 보면 사람의 언약, 여기서 언약은 바로 유산상속에 대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하면, 정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한 유언과 유산상속법도 절대로 폐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은 더더욱 깰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본문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은 폐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본문 17절을 들어서 근거로 제시하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상식적인 유산의 상속법을 근거로 다시 한번 논증하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약과 율법이 나옵니다.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밑에 잠깐 도표를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 430년이 흐른 후에 모세와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체결합니다. 자,
자, 뭐가 먼저죠? 언약이 먼저 옵니다. 약속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430년 후에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폐기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홍성가족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친자라고.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폐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친자 확인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성경의 근거를 구약 성경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식적인 세상의 상식 관례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이제 신학적 근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는 항상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친자가 어떻게 됩니까? 율법, 할례,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에 우리는 언제나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속박되어 있었고 매여 있었던 사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모든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설사 그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의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24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여러분,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등교사가 뭘까요? 학교 교사입니까? 초등학교? 여러분, 개혁개정판 이전에 뭐로 되어 있죠? 초등교사가? 그렇죠,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당시에는 노예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자녀를 등교시켜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7살부터 19살, 고3 때까지만 필요하면 돼요. 학교 다닐 때만 그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가 고3생이 되면, 지금 19살이 되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율법이 뭐라고요? 몽학 선생.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오기 전까지만 역할을 감당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가 오시면 이제는 모든 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친자는 율법, 초등교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는 몽학 선생은 반드시 필요하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폐기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꼭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어요. 죄를 억제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천국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우리도 오늘 고스란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신 거죠. 자, 우리가 본문 14절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엇이 여러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DNA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달 이제 3월 3일날 여러분 광고가 나갔지만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33기가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의 복음 전문에 너무나 중요한 바로 친자 감별법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전폭을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한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를 감별하는 질문 2가지 기억하십니까? 저스트 2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진단 질문 첫 번째 확신 질문인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생님께 선생님 뭐죠?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 친자 감별법 첫 번째,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까?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감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친자인지 한번 감별해 봅시다. 질문 첫 번째, 선생님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 있다고 하시나요? 자, 두 번째 진단 질문 들어갑니다. 감별법 두 번째,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옆 사람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선행이라고요? 돈이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 친자 감별법. 돈 안 듭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글쎄요, 저는 착한 일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저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가족 여러분, 유대인의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제기한 친자 소송, 우리는 오늘 바울의 편지를 다시 피면서 다시 한번 친자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심지어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를 분파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 그렇다면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렴. 내가 어딜 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니? 아니야, 너는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이 전혀 없어. 너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 있는 걸 봐봐. 너 하나님께 죄 졌어. 너 신앙생활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예수 플러스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은 우리를 계속 거짓 교사인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동을 봐려. 너의 삶을 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구나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다시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자가 되기 위해서 유일한 DNA, 우리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된다. 오직 예수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너에게 있으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친자임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편지를 다시 펴니다.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과 선동자들이 오늘날 사단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밀가부르듯 나눠놓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친자라고, 너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너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렴.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우리의 심령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편지를 다시 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친자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